오늘 우리 창조교회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생일도 생일하고, 또 교회 생일도 생일하고, 또 우리 각자의 생일도 생일하고, 예, 할렐루야. 생명이 태어난 일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의 생일이자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는 아름다운 영광 얻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보람 있는 결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그 복음의 증거와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초대교회가 출범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온 집에 가득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하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던 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역사 우리 안에서도 힘있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었죠.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말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다른 말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사실 구약 바벨탑의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한 회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도 나도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랄 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가 증언을 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게 아닙니다. 11사도가 같이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깨달음, 탁월한 가르침이 증언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서서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베드로는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도 증언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초대교회의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첫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도 살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1901년도부터 1910년 어간에 해서 전 세계 각곳에서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저 평양에서만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부흥이 쫙 퍼져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비기독교 국가였던 우리들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인도의 시알코트 쪽에서도 있었어요. 미국 쪽에 아주자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었던, 지금 LA 쪽에 가면 리들 도쿄 근처에 있는 거기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지표시가 하나 딱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언하고요, 기차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각 곳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그 부흥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부흥과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성장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했던 교회가 있었던 거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다 하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그때 3,000명만 모였겠습니까? 이 소식을 3,000명 정도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첫 번째 교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입니다. 교회는 회개로 출범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일본 형사들이 한 건 올리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기도 하나 들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시고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딜까요? 술집. 평양 기생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들이 모여가지고 예쁜 애 하나를 선택해서 파송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유혹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고 우리가 확 퍼뜨리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수양딸 됐죠. 예수 믿고 변화돼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무엇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멀리 막 2시간 넘는 거리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오시고 그러면 2시간 반 정도 되시는 분도 예배 매주일 빠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놀랍죠?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디서 왔냐? 도쿄에서 오는 거예요. 대만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 각 곳에서 흩어졌던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터키 쪽, 그 위쪽이에요. 거기로부터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기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열차가 있었습니까? 낙타 타고 말 타고 터벅터벅 예배 드리러 온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이 시대 가운데는 음란함과 패역함에 부도덕한 일이 가득해서 그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죄의 언저리에서 어정되고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뒤로 물러나십시오. 죄와 단절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더러운 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그 책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괜찮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잔뜩 잡히는 경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부잡이하면서 남의 거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의 물건 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구도자였어요. 그런데 뭘 고백합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성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해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해요. 그걸 아파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교회의 출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 초대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 이건 선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세상 일에 쩌들어가지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은 회개한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고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하시는 진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두 번째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경험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인들의 반응은 회개였고 그 회개를 따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돼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셔도요, 여기 와 있는 게 그 증거예요. 그 다음에요, 들어왔다가 발 뺄 수 있는 데가 있지만요, 발 못 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소개해 줬는데, 천국의 사냥개, 끊임없이 추적해서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친교단체 아닙니다. 동창회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 아닙니다. 돈 버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공부방도 아닙니다. 구제하는 NGO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진짜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는 교인 되지 말고 제자 되라 그러더니 또 교인 되라 그러네, 막 이렇게 헷갈린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교인이 되셔야 돼요. 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동체의 목적을 따라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죠?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경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름대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의 지침을 따라 살아간 거죠. 기준 없이 신앙생활하는 혼돈 때문에 요즘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집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먼저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배움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뜻이라는 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로 다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약은 된다니까요. 사랑해라로 완벽히 요약됩니다. 더 줄이면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 그래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요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약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배워야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랑해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역사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지옥을 끌어올렸다. 자기들의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좋은 이야기들이, 멋들어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온갖 잡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의 영으로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교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제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교회를 잘못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연애당이라고. 거기 젊은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연애한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온 녀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돼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왔지만 교회 되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제라는 말이 보여주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혼자 도 깨달았다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혼자 도를 깨달으신 분들이 이단 교주가 되더라고요. 산에 들어가서 특별히 혼자 깨닫고, 남이 가르쳐주는 것이 혼자 깨닫고, 자기의 가르침을 나눔 없이 혼자 자기가 깨달은 걸 진행하려는 사람, 이단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제를 좋은 거니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 하시면서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뭘 고백하셨어요? 성도의 교제와. 이게 뭡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받은 계시를 절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를 잘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로마 캐톨릭에는 엑스카테드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황이 교황의 호를 잡고 그 권좌에 앉으면
주님이 특별한 구별하심으로 그를 주관하셔서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교황무오설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부했어요. 왜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겸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옆에 앉은 성도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만나는 사랑하는 교우들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교제라는 말과 더불어 교회가 견고하게 나가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 계셔서, 김순옥 집사님이 주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이때 혼돈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하게 주님 뜻 잘 아는 사람이 딱 구별되어 있다? 이게 망가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뜻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는 책무가 있어서 여러분이 나누시면 이런 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별해드리는 걸 하죠. 애용하세요. 분명히 교회 안에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 김순옥 집사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열어놓고 사느냐 닫아놓고 사느냐, 교만한 자냐 진리를 따르는 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게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계시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핍박해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존귀합니까? 제가 존귀합니까? 둘 다예요. 누가라는 말의 비교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낫습니까? 김순옥 집사님이 낫습니까? 그렇죠.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김순옥 집사님이 나으신 거예요. 신학 공부 하셨나요? 안 하셨네. 안 되겠네.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 안 되겠네.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런 식의 태도가 매우 세속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진실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순옥 집사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존중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모르는 겁니까? 주인이 누군 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 뜻을 김순옥 집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 때 그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탁 꽂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합니다. 살 빼야지 그러다가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맞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허무한 말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타당성이 아니에요.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사모하는 자는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묵상한 것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묵상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자, 이 떡 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떡 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있었어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성찬, 그때 떡을 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진 거 미리 다 나눠드리지만 집례하는 제가 꼭 이게 뭘 부시잖아요. 떼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집례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떡을 떼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가페 밀이라고 불리어지던 애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교회 애찬이 있나요, 없나요? 예, 오늘도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너무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결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생일날 섬겨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떡을 나누는데요. 아니, 난 이거 안 먹어. 나 팥 들었네, 안 먹어.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눔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요만큼밖에 안 주냐? 이런 마음도 안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배가 부르고 먹을 필요가 없으면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나눔의 경험, 우리 떼제 공동체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이요, 식탁 공동체의 찬양이에요. 로제 수사가 전후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빵, 자기 혼자 먹고도 살아남을까 싶었던 빵을 식탁 공동체에서 나눈 거예요. 우리 창조교회 식탁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몰라요. 그 헌신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걸 함께 기뻐하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 빼고도요, 주일 하루 봉사하는 것 빼고도 이틀은 나오셔야 밥 준비가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재정 안 드려요. 그분들 헌신으로 하셔요. 왜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슬퍼지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마음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아닐 때도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나가는 일은요,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내 영광인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서 일을 해가며 우리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반응이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헌신과 고백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진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 장례식 있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 다 못 채우고 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사람의 일이 필요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재산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거에 여러분 교회 생활 목표 있으십니까? 그런 이상한 분 하나도 없죠? 예. 우리가 선교 사업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책무를 진행하는 건데 뭐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창조교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정화합심 기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봅니다. 혹시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정화합심 기도 참여하도록 초대해드리고 매일 우리 정오에 하는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 있습니까? 예배를 위한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제일 오래된 일본 기도 중보 기도팀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며 각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헌신들 속에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슨 단기 선교하고 선교 헌금 후원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위한 드보라로 해달래요. 처음에 한나로 했더니 나이 많은 거 싫대요. 그렇게 딱 정확히 표현하시면서 강력한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광인 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뭐해서 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뭐 이루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95년도에 우리 입당할 때 이 건물 진짜 골치 아픈 건물이었습니다.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저거 뭐죠? 그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이 밑에 지하실에서 그냥 저기 뭐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냐면 맨날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돈 갚아야 되는 거 6개월마다 뭐 8천만 원씩 돌아오는데 교인 150명이었어요. 이런 일들 겪어가면서 이거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건축 언급하는 시간 따로 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일들을 이루었어요. 기억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창조교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굳게 믿으세요. 자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있어요. 제가 좀 여기 계셔가지고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이쪽에 계신 장로님이 여기 3번 여셨어요. 감마나이프 몇 번 하셨는지. 근데 요번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뵀더니 의사가 이거 보고 이상하다고 다시 보자 그러죠. 다시 보고 또 보고 암이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훔쳐낸 것처럼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치유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이 임파로 전이 되셨어요. 너무 심각해지셔서 움직이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산골로 들어갔어요. 아드님이 의사신데 병원 가까이 안 간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병원 자연으로 가신 거죠. 주님이 보이시는 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5월 달에 신방하고 들은 얘기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얼마나 싱싱하게 움직이시는지. 음식을 이런 걸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또 고기를 먹이시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그런데요, 진짜 건강해지셨어요. 얼마나 맑아지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 힘들죠.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제 사업 접으셨어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같이 하시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일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계속 돈 들어가고 이 일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만나 뵙고 고백을 들었어요. 정부가 투자를 하기로 했답니다. 결정이 됐대요.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 게 확인이 되고 본인도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일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하는 교회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아직 아픈 분 계셔요. 어려운 분들 계셔요. 우리가 그분들 품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며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걸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배웠대네요. 공산주의 하자는 겁니까?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요, 권력과 힘과 칼로 나누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상한 주제로. 그러나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경계와 담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경계를 나눠주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파탄이 일어나요. 경계가 높을 때, 담이 높게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고픔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그의 핍절함이 나의 핍절함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기도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증언된 거예요.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세워져 가는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적 잘 나가지고 대학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나가는 진실한 모습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유별나긴 한데 우리하고 다르다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생일의 설교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숫자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죠? 민수기, 백성의 수라는 책, 영어로 numbers라는 성경책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수의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구원하신 자를 세고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이십니다. 여러분 창조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꼭 되짚어 물으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인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이켜진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하여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겁게, 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우리 창조교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의 비전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며 교회에 이루셨던 일들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공동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려가고 그 영광을 증언하는 천국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약 성취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사함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불평과 상처가 없고 거짓 없는 깨끗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응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